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어린 아이들에 대한 생각, 행동들의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소외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각 가정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매일매일 예전의 어린이날 이상의 호사를 누립니다. 매일매일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갖고 싶은 것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린이날이 있죠. 그리고 어린이날에는 의미도 여전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날을 통해서 내가 아이를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가? 혹은 내 열등감이나 혹은 내 욕심을 투사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시기에 느껴야 하고 또한 경험해야 되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좀 변해야 되겠구나, 노력해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은 1620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던 사람들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1621년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열었던 3일 동안의 축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가운데에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풍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상황과 지금은 참 많이 다르죠. 지금은 농경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농사 짓고 계신 분 없잖아요, 저희 교회. 텃밭 말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때 추수 때만 느꼈던, 추수 직후에 느꼈던 풍성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풍성함을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일상에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나에게 감사가 있나?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한 감사인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감사를 결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온전한 감사를 위해서 추수감사절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마땅히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 감사에 대한 마땅한 태도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컵에 물이 반쯤 채워진 것을 보고 어떤 이는 물이 반이나 차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컵이 반이나 비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이의 초점은 물에 있는 반면에 어떤 이의 초점은 비어 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은 똑같은데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 느끼는 것,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어떤 이는 권태를 선택합니다. 어떤 이는 염려와 불평을 선택합니다.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누구는 감사로서의 경향을, 누구는 권태로서의 경향을, 누구는 불평과
불만으로서 염려로서의 경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향성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감사입니까? 권태입니까? 아니면 염려와 불안입니까?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당연히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감사로 나아가야 될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00편 한번 볼까요?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편 100편의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뭔지 알아? 감사를 설명하거나 감사하는 게 어때? 감사하면 얼마나 좋은데? 감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키면 할게요,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내켜도 상황이 안 될지라도 해야 되는 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돌격 앞으로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동하든지 동하지 않든지 상황이 되든지 되어지지 않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며, 그 문은 예루살렘 성문을 의미합니다.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궁정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갈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편을 읽고 외우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일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초하루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죠. 예배가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일상에서 감사해라 해서 조금 더 나아가거든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염려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도, 걱정 근심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고 하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지금은 문제지만 이건 간증이 될 거야. 지금은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지만 앞으로 이것이 해결되면 이것은 놀라운 간증이 되고 강력한 간증이 될 거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내가 소리칠 수 있는 성전에 나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가족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친구한테 매일매일 전화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일단 기도를 통해서 내 숨통을 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미리 감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도,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염려할 만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구절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딱 이 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한번 볼까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적어놨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내 마음이 동하든지 동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를 결단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감사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행인 것을 찾아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가운데에서 이 마음에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닮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또한 말씀과 무관하게 살면서도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어, 난 예수님 엄청 사랑하는 거야, 그러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결판은 어디서 납니까? 천국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 저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가 봐, 저렇게 바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분 잘 살고 있을 거야, 굉장히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고 있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게 내가 도울 거야.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하면 너한테 유익해 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28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명령을 따르면 네가 복을 받을 거다.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땅은 소산을 낼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경험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에 져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쭉 하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유익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책임을 지느냐? 이건 사람마다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됩니까? 뭘 저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나요? 한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결혼을 하고 꽤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끼리 기도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전 교인이 기도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는데 괜히 와서 쭈뼛쭈뼛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더군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담이나 제가 하는 염려보다 더 큰 부담과 염려를 가진 이가 제 아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이에 대한 것들의 어떤 더 책임감은 여성이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출산해도 노산인데 시간이 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걱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똑같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매일 성경을 딱 폈는데 그날 본문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6절하고 7절이 눈에 헉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매일 그렇지만 그날은 특별히 이 말씀은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확신이 더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보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하자. 염려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을 믿음에 감사합니다. 계속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꿔나가기로 결단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한 게 시간이 가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조그마한 화이트보드에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적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나갈 때마다 보고 또 염려가 되려고 하면 그 화이트보드 앞에 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계속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유익이 뭐냐면 6절의 명령을 지키니까 7절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마음을 막 지배하고 있다가 그래,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보이겠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낳게 하시고 또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겠지 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로 믿는 것만큼 염려가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체득한 게 뭐냐면 감사와 믿음은 불평과 염려와 완전히 반비례합니다.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고 이게 작아지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미리 감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꽉 붙잡아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때에도 지켜졌지만 지금도 지켜지고 앞으로도 지켜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빌립보 교인들도 붙잡았지만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지만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하늘 평안이 나를 채우고 붙드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예수님의 가셨던 길이기에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유익이 있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를 읽다 보니까 가을이 되어서
감사를 선택하고 이런 유익을 누리네 하는 시가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 한민복 시인의 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밥, 한민복.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대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면 유익해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근원적인 이유를 뽑으라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면으로 가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유지하기보다는 가만히 놔두면 감사를 빼앗기는 쪽으로 가거든요. 금방 뺏겨 버립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비도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학교를 다녀와서 싱글벙글 웃습니다. 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감사한가요? 감사하지 않은가요? 감사하죠. 그 감사한 순간에 갑자기 질문이 생깁니다. 네 친구는 몇 점 맞았니? 그러면 100점이요. 그래. 거기서 감사로 끝나면 좋은데, 니네 반은 몇 명 맞았어 100점을? 10명이. 20명 중에 10명이나 100점 맞았어? 다 맞는 거구나 하면서 감사가 불과 3, 40초 만에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이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 감사를 잡고 감사로 나아가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는 궁금증과 하는 말과 행동들이 감사를 놓치기에 딱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감사하던 일도 한 번, 2번 생각하고 나보다 더 큰 것,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감사가 다시 불평으로, 불만족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감사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감사를 지키는데 사단이 또 그 감사를 막 뺏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막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감사도 사단이 뺏으려고 하거든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그는 내 아들이다. 그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일을 앞으로 행할 거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나이가 30이거든요. 지금 30하고 2000년 전 30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때 평균 수명이 50이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럼 30이면 굉장히 늦은 나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갔다 와라, 할 일이 있다 해서 오셨는데 막상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30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확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앞으로 일하게 될 거다, 온 이유대로 사역하게 될 거다라고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순간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통적인데요.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감사한 순간에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시험합니다. 3번 다 똑같습니다. 은혜 있는 곳에 시험이 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를 결단하면 감사를 빼앗으려고, 감사를 불평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볼래?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일을 하라고 하셨지. 이제 사역할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거지. 그런데 믿을 만해 하나님? 너 지금 배고프지 않아?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안 주셨잖아. 진짜 감사할 만한 일이야 하면서 예수님의 감사에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을 합니다. 감사를 뺏어내려고.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하거든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는데 자꾸 부족한 것 보게 하고,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하냐고,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따라가도 되겠느냐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고 감사를 지켜내셨는가? 마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르시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들고 비교함으로써 내가 조바심 내게 만들고, 또한 내가 뒤처진 느낌을 가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감사를 지키고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꽉 붙잡는 한 주일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잖아요. 정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시키실 때는 정말 눈꽃을 새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죠. 복음 전파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따로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그 뒤에 남아서 아프다고 병자들 데리고 오면 그 병자들 고쳐주셔야 되죠. 그 일들로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하셨겠죠. 그런데 점점 가면서 지치실 만한 순간이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가 풍랑 만났는데 풍랑 만난지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뭘 뜻합니까? 예수님이 감사하게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사역이 끊이지 않고 양이 많아지니까 감사를 빼앗기게 딱 좋은, 아유 일이 정도껏 있어야지, 아유 감사하긴 한데 이게 뭐야 할 만한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 거기에 수식어가 앞뒤로 붙는데 늘 하시던 대로 습관에 따라 이렇게 얘기가 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 일이 끊임이 없고 그 양이 점점 많아지면 감사가 불평으로 이렇게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허락하셨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때 우리의 감사가 감사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감사죠. 자녀가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수험생 되는 거 너무 큰 감사죠. 그런데 수험생 되면 또 엄마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 올 때까지 기다려도 돼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또 먼저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감사가 사라지죠. 가족이 약할 때 내가 강건하여서 도울 수 있다는 것 감사죠.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다 보면 감사가 사라질 때도 있거든요. 보통 감사가 유지되기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치는 겁니다. 익숙해지거나.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기도하면 그것이 감사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끊임없이 감사를 선택하는, 그래서 감사의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감사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감사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또한 감사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상황이 안 돼도 명령은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로 감사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유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